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작년 12월 25일 은퇴를 하고 처음입니다. 이렇게 교회 와서 설교해 본 지가. 그래서 생소하기도 하고 얼떨떨하기도 하고 아침에 6시 좀 일어나 가지고 7시 출발해서 9시 한 20분쯤 도착을 했습니다. 오니까 너무 또 반갑고 여기 들어오니까 벌써 그냥 고향에 온 같은 기분이 들고 너무 좋습니다. 사실 어제부터 와서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다음 주 토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죠. 토요일 개교 50주년 희년을 맞이해서 가난농군학교는 이제 김용기 일가의 것이 아니고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 모두의 것입니다 하고 선포식을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민폐 같아가지고 연휴잖아요. 그래서 땡기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어제는 못 왔습니다. 못 오고 다음 기회 또 한 번 더 주시면 계속 이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피부로 느끼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신학교가 문을 닫을 판입니다. 우리 교단도 지금 120명 정원에서 쭉쭉쭉 줄여가지고 90명으로 내려왔는데 그것도 지금 못 채운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제일 가까이 있는 한시는 조금 있으면 진짜 문 닫아야 될 것 같아. 여러분 빨리 헌금 좀 하셔가지고 한신 저 한 칸 다 하면 부담스러워서 안 됩니다. 운동장하고 강당만 인수를 해도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신학생이 안 옵니다 지금. 감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신학교들마다 비상입니다. 제가 최근에 정보에 의하면 거기 어디죠? 합신은 지금 20명도 안 와가지고 우리 교단에 손을 내민다. 몇 년 전만 해도 큰 소리 빵빵 쳤거든요. 당신들하고는 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지금은 교단 통합을 하자고 하는 만큼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 나눔교회는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늘 새가족들이 있고 또 늘 또 젊고 그래서 참 소망이 넘치고 그럽니다만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는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도 뭐 태극기 부대가 있습니까 혹시? 정가훈 같은 이런 희한한 사람 2단도 아니고 3단이죠. 이 사람들은 크리스톤덤 기독교가 가장 역사상으로 마녀 사냥을 하고 악을 자행할 때 그때 이런 무리들이 나타났었어요. 지금은 그런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혁을 해야 될 때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기회. 이제 드러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모순되고 얼마나 잘못됐냐, 얼마나 이게 기독교 본질에서 벗어나 있냐는 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잘 우리가 준비해서 정리하고 새롭게 회복되는 것이 필요한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오늘 1부하고 2부 예배 때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그 교회 개혁을 내보겠다고 10년 동안 쫓아다녔잖아요. 저도 본의 아니게 우리 손모 장로님 존경하는 바람에 기운실을 갔다가 기운실에서 너희들이 독립을 하거라 해가지고 교회개혁 실천연대를 만들어서 개혁을 하겠다고 쫓아다녔는데 결론은 아무리 제도를 바꿔놔도 소용이 없습니다. 바꾼 제도 가지고 또 싸우고 또 거기에서 또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그래요. 근본은 복음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냐? 인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그 인간을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소위 말해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가?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죠. 십자가 부활이 그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핵심이고 한데, 이걸 다시 회복하지 않고서는 한국에 희망이 없다. 제도 아무리 바꿔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민주적인 교회를 하자, 뭐 정관을 갖자, 그 다음에 재정을 투명하게 하자, 그건 기본 중의 기본이고요. 그래가지고는 세상 사람들이 저기가 다르네, 저기가 희망이네, 우리가 교회로 가야 되겠네, 이런 말을 안 해요.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의 염려의 대상이죠. 정말로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해요. 제가 교육연대에 있을 때 MBC가 교회 개혁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고 났다니까요.
우리가 하겠다. 자정 능력이 없는 것 같다. 근데 그 사람들은 껍데기 보이는 것만 가지고 개혁을 하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예, 돌들이 일어나서 부르짖는 것처럼 그런 형국이 지금 됐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네,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향해서 뭘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저는 한국교회 교인들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전 세계 교인이 다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예, 정말 익숙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약속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인데 뭘 약속합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땅을 차지하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며,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이걸 잘 모르더라고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나는데, 복을 주신다까지는 나는데, 그래서 뭘 하겠다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데 이걸 늘 빠뜨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가지고 설교한 목사들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세 번째는 빠져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세 번째가 빠져서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은 수단이에요. 수단. 목적이 더 중요한데 이 목적이 뭐죠? 열국을 복되게, 열국이란 말 요즘 잘 안 쓰는데 열방, 만민, 만국을 복되게 하겠다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예, 잘 먹고 잘 살아라 너희들. 그래서 요즘 우리 저는 우리 둘에나 보배나 그다음에 또 하나 둘에나 우리 나눔교회 장로님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걸 못 봐서요. 늘 장로님들이 문자 보내고 뭐 좋다고 카톡 보내고 한데 보면은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이거지. 그게 하나님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신 목적이 뭐냐? 수단이라니까요. 왜 잘 먹고 잘 살게 했습니까? 국민소득 지금 3만 불이 넘어간다 그러는데 왜 이런 복을 주셨어요? 세상을 복되게 하라고, 타자를 복되게 하라고. 그건 빼버리고 전부 다 자기 개인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 복음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에 미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요즘은 전부 다 집에서 스스로 종교 행위를 하죠. 교회 가는 것보다 절간도 비슷하고요. 천주교도 비슷하고, 이 종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종교. 그래서 오강남 씨 혹시 여러분 종교학자잖아요. 그 사람의 표현을 빌리면 심청 종교로 나아가야 되는데 표피 종교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리가. 그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만, 그럼 심청 종교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윤리 도덕으로 가요. 이 사람은 또 그것도 엉터리예요. 엉터리. 예, 그 정도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심청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복 받는 거 이게 여기에 머물지 말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종교 수준입니다. 표피 수준. 예, 그 너머에 있는 걸 봐야 되는데 열국을 복되게 한다. 어떻게 복되게 할 것이냐는 이따 우리 한번 2부 예배 때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이거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이런 약속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유가 그걸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나눔교회는 훈련이 너무 잘 돼 있고, 제가 지난 우리 교회에 이 후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 제가 직접 참여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배제가 됐거든요. 그게 또 맞는 것 같고, 제가 관여를 하면은 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일한 생각에 들어서 목사님 이제 19분을 추려놓고 11분인가 11분을 추려놓고 그 중에 설교 점검해 주시는 거, 그러니까 주회 한 거하고 주회 점검을 우리 송 목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세 교회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송 목사님이 결정을 해놓고 너무 염려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저하고 똑같이 이렇게 평가를 하셨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자기 볼 때는 이분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제일 잘한 것 같아. 결국 그 양반이 안 됐습니다만은 두려의 수준입니다 이게.
안 됐고, 한 분은 나눔계 목사님은 신학 박사잖아요. 그런데 이분도 이분이 좋은 것 같은데 레퍼런스가 없어, 참고가 없어. 아주 독창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학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점수를 못 주네. 우리 나눔계 하나둘에게 지 목사님은 좀 아리까리한 거예요. 그분은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좀 젊고 해서 그런지 판단이 조금 아리까리해가지고 보류를 했습니다. 송 목사님 이분이 제일 좋다고 했는데 그분이 안 되긴 했습니다만 염려를 냈는데, 제가 목사님 자고 어떻게 이렇게 꼭 갔으면 했더니 정말로 위로를 바르시더라고요. 목사님, 난 이걸 이래 나누 평가 내 양심상 했는데 혹시 목사님이 동의를 안 하거나 하면 어떡할까 걱정을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의 성경 읽기는 수준이 보통이 아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12장 1절, 이걸 1절부터 3절까지를 이해하려면 어디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가야 돼요. 큰 퍼즐을 우리가 같이 맞춰가야 되지, 이 본문만 가지고는 절대로 해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요한계시록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큰 그림을 오늘 한번 그냥 그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죠.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뭘 만듭니까? 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서 또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 되도록 하시고 가정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그걸로부터 이제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이 결과는 심히 만족입니다.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천지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래 되는 날은 하나님이 편히 쉬셨습니다. 즐기면서 쉬시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뭡니까?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게 하나님의 1차 목적입니다. 소원입니다. 소원. 다르게 표현하는 것보다 우리 한국 사람은 소원이라는 게 이게 소원 이런 것들이 잘 맞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그리고 모든 생물들과 더불어 함께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1차 소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가득하면은 목사가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이 흐뭇해지고 그렇죠. 그렇죠, 장로님. 우리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고 이러면 주일학교가 막 번창하면은 정말 기분이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꼭 같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뱀이, 사탄이 유혹을 하죠. 뱀을 통해 가지고 아담에게 유혹을 합니다. 언제까지 너 이러고 살래? 너도 하나님처럼 되거라. 너도 주체적으로 좀 살아보라. 여러분, 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 하나가,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가장 중요한 표정이 주체적 삶을 살고 싶은 겁니다. 이게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기절초풍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인류 역사 모든 이 철학에, 여러분 저 강연 장로님 이야기를 좀 인용하면 좀 이해가 되겠죠. 이분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 참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는데, 이 철학의 이 역사는 진자운동, 시계 축 있죠. 왔다 갔다. 몇 도입니까? 한 15도 정도 큰 거는 더 이래 조금 왔다 갔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데, 이쪽 같은 주체, 이쪽 같은 비주체, 주체냐 비주체냐, 이것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그게 철학이래요, 철학.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너는 언제 비주체적으로 살래? 너는 언제 하나님 명령만 받고 살래? 니도 하나님처럼 한번 높아져 보거라. 너도 주체적으로 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사람이 돼 보거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봤더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말지 하는 질문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렇지? 그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냐? 그게 여러분, 늘 율법도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옹졸하냐,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럽니까? 인간을 위하는 법이에요.
네 마음대로 해보거라 그러면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 신을 얼마나 둬야 만족할까요? 예? 얼마나 신을 많이 둬야 인간이 불안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거나 이건 억압하는 법이 아니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법이에요.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부정하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부정하다. 하나님이 성차별한 거냐? 아닙니다. 인간이 완악하기 때문에 남자 선호 사상 때문에 여자아이를 낳으면 몸이 빨리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부정하다 이 말은 손대지 말라 이 말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켜주는 법이에요. 그게 지키는 법이라니까. 그렇게 우리가 율법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억압하는 법이 아니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법이 율법입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게 했냐?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우주 만물 모든 건 너희들이 다 먹을 수가 있지만 이거는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총을 기억하도록 하는. 여러분 저 무교절 뭘 먹어야 됩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어야 되잖아요. 초막절 어디에서 살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그런 고생을 시킵니까? 고생을 통해서 제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을 기억하도록 하는 거죠.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 이 뇌 수술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서울영동에 부목으로 있을 때 이 양반이 머리가 아파 죽는 거예요. 그냥 왜 수술을 했는데 왜 안 낫냐 왜 이리 아프냐. 위로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아프다는 게 그게 낫는 거 아니냐. 원래 당신 병들었을 때 아플 줄 몰랐지 않냐. 아프다는 게 그게 지금 살아간다는 거 생명을 회복한다는 증거지. 그 뭐 감사하자 이랬더니 이 양반이 확 바뀌어가지고 그렇네요. 그리고 아파요. 머리가 여기 달리는 줄 알지. 여러분 평소에 머리가 있는 줄 압니까? 아플 때 내 머리가 여기 있구나. 그게 부정법이 아니고 이 긍정법이에요. 따먹지 말거라. 아이고 하나님이 많은 걸 주시지. 그래 이거 하나쯤이야. 이래라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건데 그걸 꽃값게 여기가지고 따지기 좋아하는 인간들은 왜 그걸 줘가지고 우리로 부패하게 만들었냐 그러는데 수준이 낮아도 보통 낮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몸이 아프면요 감사하십시오. 아이고 왜 감사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아주 역설적이잖아요. 내 육신은 날마다 후패져 가지만 내 중심은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져 가죠. 내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야만이 비로소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장막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는 겁니다. 아주 기독교는 역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딱 규정을 해놨는데 이걸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 지혜로울 것 같다. 주체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다 하고 따먹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겁니다. 등졌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죽는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급을 하셨어요. 원수가 될 것이다.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어스틴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등짐. 하나님을 향해 있던 인간이 하나님을 딱 등지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거역할 수 없는 결핍 속에 빠집니다. 결핍.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벌거벗었으나 벗은 줄을 몰랐어요. 너무너무 충족했기 때문에 만족했기 때문에 결핍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딱 등지는 순간에 보니까 자기가 벌거벗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그래서 무슨 짓을 하던가요?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자신의 그게 결핍에서 오는 일종의 욕망입니다. 욕망. 뭔가를 움켜쥐어야 돼요.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에 인간은 지푸라기라도 움켜잡아야 돼요.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어야 돼요. 결핍에서 이 자기 애적 탐욕 욕망이 생겨나는 겁니다. 충족하면 아무 욕심이 없어요. 근데 결핍 때문에 자꾸 사람은 뭔가를 움켜쥐어야 돼요. 권력이 됐든 명예가 됐든 아니면 마약이 됐든 술이 됐든. 그래서 여러분 마약을 지금 요즘 우리 젊은 세대가 마약이 너무 늘어나고 있다 그러는데 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스포츠. 제가 보니까 서구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축구장에 보면은 그건 완전히 신이죠. 신. 손흥민 토트넘의 신적 존재죠. 그렇죠.
요즘 우리 한국이 또 새로운 신이 하나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강인. 예. 이 신 수준입니다. 뭔가 결핍 때문에 움켜쥐려고 하는 이런 욕망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 거역할 수 없는 존재론적인 결핍 때문에 자기애적 집착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죄를 짓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했죠. 우리 강요한 장로님한테 철학적으로 한번 원죄를 설명해 보라 그랬더니 무릎을 치고 1시간 동안 쫙 풀어냈는데 첫 마디가 자기애입니다. 자기애. 그게 어거스틴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칼빈도 그런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근데 그 신학을 우리가 발전을 못 시켰을 뿐입니다. 자기애적 욕망, 자기애. 자기애를 지금은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시대 사람들은. 이 자기 욕심 때문에 내일 말이지 우리가 빵집에서 맛있는 빵을 사 먹는다는 것, 고깃집에서 맛있는 고기를 사 먹을 수 있는 것은 부족한 빵집 아저씨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고 돈을 더 많이 벌고자 하는 욕망 때문인데 그 자기애적 욕구를 왜 그렇게 부정하냐고 했는데 그 스미스 이야기라 그래. 아담 스미스. 근데 아담 스미스가 한 말을 그 많은 책 중에 딱 한 구절 떼온 거예요. 그는 이 경작 정화신문 계시겠지만은 도덕적 결단, 도덕적 행동을 더 강조한 거잖아요. 스미스의 그 구보론이라는 책이. 근데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딱 그것만 떼온단 말이죠. 자기 듣기 좋은 이야기만. 인간은 자기적 욕구에 빠지고 난 이후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좋아하는 것만 듣도록 돼 있어요. 인간이. 자기 중심적으로 본다고 사물을 모든 걸 다. 그런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뭐 때문에 죽였죠? 질투심 때문에. 자기 재산은 안 받아줬고 동생 재산은 하나님이 받는다. 그래서 분노, 질투심, 내가 무시당해 이런 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을까? 아벨은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서 그때 제사 제도가 없었어요. 그거 아니에요. 가인은 농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서 그거 아닙니다. 가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가 뭘 주체적으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뜻으로 드렸어요. 그럼 내 걸 안 받았죠? 내 걸 안 받는단 말이야. 이걸 하나님이 안 받았어?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으세요. 이런 마음으로 아마 제사를 드린 게 분명합니다. 그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볼, 네 어떤 마음으로 아벨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냐 물어보면 틀림없을 겁니다. 가인은 자기가 주체적으로 내가 농사 지어서 바치는데 여러분 혹시 11조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분 있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고 모든 것 100% 하나님 주셨다는 이런 생각보다 우리가 보통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가인은 자존심이 상하고 질투심 때문에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되는 끔찍한 살인을 자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죠. 네 동생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얼마나 여러보십시오. 하나님을 등진 주체적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된 사람의 실체, 자기애적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동생을 죽여놓고도 뻔뻔스럽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나는 옳다 이거지. 너는 걸렸고 당신 하나님도 걸렸고 나는 옳고. 그래서 여러분 니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의를 했죠. 사람은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 인식하고 뭐 행동한다. 근데 첫째는 뭐냐?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둘째는 너는 그러고 나는 옳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뭐가 다르냐? 강자는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고요. 약자는 너는 그러고 나는 옳아. 방어기제. 똑같아요. 강자나 약자나 꼭 같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으로 이해하는 사람.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가인이 동생을 죽여놓고도 자기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가인 후손이 쭉 나오죠. 하나님이 셋을 주시고 아벨 대신에 셋과 가인의 후손들이 쭉 나오는데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보시면 가인의
셋의 후손들은 낳고 죽고 낳고 누굴 낳고 그 다음에 메시아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가 있습니다. 죽음이 반드시 그들의 삶 가운데 필연으로 이렇게 작동하는데 요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은 낳고만 있고 죽고가 없어요. 낳고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위대한 작품들이 만들어집니다. 피라미드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죽고 싶지 않은 마음, 영원 불멸하고 싶은 욕망, 예.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주 단순한 기록 같습니다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심리, 인간의 실상을 기록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다가 이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출현합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모든 인류의 기술과 문명과 예술과 모든 이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이 라멕의 후손들 자식들이 쫙 그런 철기 무기를 만드는 사람, 성을 쌓는 사람, 그리고 예술을 하는 사람, 음악을 만들고 미술을 하는 사람의 시조가 거기로부터 다 나오죠. 자기애적 욕구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셋의 후손들 보면은 다 시원찮아요.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예. 다 뭐 그냥 시원찮게 그냥 뭐 그냥 먹고 사느라 고생하다가 그냥 죽고 사라지고.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들이 이 추류를 이루고 역사의 주도권을 쥐고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그래서 여러분 라멕의 시 한 편을 제가 한번 소개해 볼까요? 라멕의 시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4장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의 상처, 내 기분 나쁜 것 때문에 나는 사람을 그냥 무자비하게 죽였다. 내 아내들이여, 여기 저 누굽니까? 아다와 실라여, 잘 똑바로 들어라 이 말이죠. 내 마음 건드리지 마. 이런 무리막지 않는 시가 어디 있어요? 자기 아내한테 말이죠. 지금 공갈 협박하는 거잖아.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내 팽수 알고 있지. 내 기분 건드리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면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그리고 가인을 보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7배 벌을 주실 왜 가인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가인에게는 그렇게 하나님 보복하신다고 그랬지만 나는 77배 그냥 갚아줄 거야. 10배나 더.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보면 지금 이대로 되죠. 북한에서 뭘 우리가 뭐 하나 쌓아올리면 어떡합니까? 윤석열 정권은 그냥 팀 스프릿 훈련도 부족해가지고 그냥 뭐 훈련까지 키 리졸버도 부족해. 요즘 또 얼지 훈련 나왔죠. 무슨 훈련 나왔죠. 지금 미국 가서 워싱턴 선언이라고 뭘 했는데 보니까 핵무기 뭐 같이 서로 협약을 하고 그냥 전쟁 준비를 하는 것 같아. 그러고 있으면 또 북한은 또 김정은이는 가만히 있습니까? 막 동해 쏘고 새 쏘고 그냥 계속 미사일 쏘고 원자탄 만들고 네 한 방 쏘면 우리는 두 방 쏘고 네 두 방 쏘면 우리는 막 10방 쏘고 이게 지금 딱 라멕의 노래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자꾸 북한이 원자탄 만드는지 모르시죠? 가르쳐 드릴까요? 제가 농군학교 교목으로 있을 때 말이죠. 아주 오래전입니다. 저 방에 육군사관학교 교장으로 예편한 김정은 장군이라는 사람, 3스타면 3스타, 대한민국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민정부 들어오면서 이제 옷 벗고 나온 사람인데 이분이 캐톨릭 신자입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학교 주변에 캠프가 있어요. 팀 스프릿 훈련의 미군 캠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군들이 꽉 늘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 장군님 저 팀 스프릿 훈련이 뭡니까 물었더니 목사님 간단하게 대해 설명을 하죠. 팀 스프릿 훈련이 벌어지면 육해 공군이 전부 다 동원해서 공격 훈련인데 남쪽에 미칠함대 그다음에 남쪽 오산 팽택 뭐 모든 비행장에서 비행기가 한 300대 200대 300대 쫙 떠가지고 일시에 휴전산으로 쫙 올라가다 뺑 돌린답니다. 이렇게 뺑 돌리면 그러면 북한도 반드시 200대 이상을 떼어야 돼. 저기 쫙 내려와요. 거기서 또 팍 돌아가요. 그 한 달 동안 그러고 나면 남한 영공에는 늘 5대 내지 10대가 돌아요. 이렇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늘 상시 돌고 24시간. 밤중에도 여러분 비행기 소리 나죠? 늘 상공을 지키기 위해서 비행기 편대가 이렇게 이제 돌고 있습니다. 불침번. 근데 북한은 비행기를 못 때우네. 왜요? 한 달 동안 기름을 따서 제발 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래도 남쪽에서 계속 하니까 그럼 같이 죽죠. 원자탄 만든다 우리. 그래서 여러분 한때 원자로를 없앤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팀 스프릿 훈련을 안 했을 때 원자로가 없어졌다. 그런데 장로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만들기 시작했다고. 기독교가 이파이라 이판. 에?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습니까? 낫을 창을 쳐서 칼을 쳐서 뭘 만들죠? 보습을 만드는 일이 벌어진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인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원자탄 만들고 지금은 뭐 핵무기 뭐 같이 협약하고 전쟁 무기를 더 많이 사들이고 그거 아닙니다.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카톡이 아니고 그 뭡니까 이메일이 왔어요.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최신 무기들 어디서 그런 걸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정신없이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칼로 쓴 자는 칼로 망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이걸 자랑할 일입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것이 구원인데 그거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두셨는데 자기 몸된 교회를 세워두셨는데 이게 지금 자랑이라고 합니까? 이게 우리 교단입니까? 라멕이 이런 인간. 그래서 그 뒤에 나오죠. 그 뒤에 라멕만 이랬냐 인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6절 7절 보시면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썰어버려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궁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 전에 보면 왜 하나님이 한탄 두 번이나 지금 나오죠? 한탄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기 애적 욕구, 욕망, 존재론적인 결핍 때문에 자기의 즉 욕구에 사로잡힌 그게 삶의 전부인 인간들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이고 그들이 만든 세상에 악이 가득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어떡합니까? 홍수로 진멸하시는 거예요. 홍수로. 노아 한 가족을 살려놨습니다만 홍수로 진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어떻게 좀 달라졌나요? 예? 노아에게 아들 셋 있죠. 셈과 함과 야벳이죠. 둘째 아들하고 갈등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막 찌글찌글 싸우다가 막 이 기록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포도주를 많이 먹고 하체를 드러내고 드러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아들 같으면 아이고 아버지 오늘 또 많이 자셨네. 에이 아버지 이불 갖다 덮어주면서 일어나면 아버지 참 그 말이지 그 실수 좀 앞으로 좀 작작 드세요. 그리고 자기가 덜렁 업어다가 집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이불 덮어줘야 될까 옷 갈아입혀야 될까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들고 와서 자기 형 동생한테 그냥 막 비판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일어나서 그런 걸 알면 어떻게 해요? 정상이죠. 보통 장로님 만약 그렇게 하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문집사가 그 아버지한테 그랬으면 그럴 일 절대 없겠지만 상상을 해보면 야 임마 너도 나이 들어봐라 이 자식아. 앞으로 조심할게. 니도 임마 그거 뭐고. 그러면 끝날 건데 그죠? 아버지가 막 저주를 합니다. 그냥 저주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부자간에 홍수를 경험했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세상에 자기 가족밖에 없잖아요. 서로 의지하고 잘 살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상상력. 성경은 그냥 읽지 말고 조금 생각해가면서 읽으셔야 되는데 아마 셈과 야벳은 홍수를 경험했기 때문에
늘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같이 그냥 농사나 짓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로 그렇게 살기를 원했지만 함은 경험해봤잖아요. 홍수 이전에 문화를 경험한 사람이고, 아버지 우리가 왜 이렇게 사냐 말이야, 좀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꿈이 컸을 것 같아요. 꿈이, 아버지 이렇게 살지 말고 우리가 제대로 한번 멋있게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큰 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동의를 잘 안 했겠죠. 그거 필요 없다, 우리가 경건하게 그냥 살자. 아버지 그러니까 안 되지 아버지. 에이? 우리가 좀 더, 이제 우리밖에 없는데 멋있게 한번 막 일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함의 후손들 가운데 다시 가인의 후손들처럼 문화 창달자들이 또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주역이 함의 자식들입니다. 함의 계보가 또다시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욕망이죠, 욕망. 그래서 평소에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이런 경건, 이 삶의 가치관을 놓고 늘 서로 긴장 관계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거나 저렇거나 홍수로 사람을 진멸하고 다시 살려내놔도 인간은, 하나님을 등진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뒤에 나눠 보십시오. 여러분, 요나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뒤로 내려와 보면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다 나왔죠. 3일 만에 나왔습니다. 물고기 배 속 들어가기 전 요나하고 들어갔다 나온 요나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니네가 회개하는 게 그냥 배가 아파가지고 죽겠다 그러고 말이지, 내가 이 짓 하려고 왔나 그러고, 박는 꿀 하나에 쫙 어쩔 줄 모르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홍수로 진멸해도 물고기 배 속에 3일 동안 가다놔도 인간은 인간일 뿐이다,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한탄 한탄 홍수로 진멸할 수밖에 없는 인간. 그런데 홍수로 진멸하고 난 뒤에 노아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 후손들로 하여금 무지개를 띄워놓고 하늘의 별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시도록 하겠다고 주님이 또 두 번이나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똑똑해서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셈의 후손인, 그 아무리 따져봐도 셈의 후손이라는 근거밖에 없어요. 셈의 후손,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한때 노력했던 후손을 중에 한 사람을 불러내서 이삭을 주시죠. 이삭을 어떻게 줍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능성이 0.0%도 없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주세요. 기다리다 못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만, 인간의 의지로 난 이스마엘과 하나님의 의지로 낳는 이 이삭의 구별, 차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안 쫓고 그대로 둡니다. 너희 의지로, 인간의 의지로 하는 것과 내 의지로 하는 것의 차이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려고. 지금까지도 그 후손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지로 새로운 인간을 만드시기로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십니다.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열국을 복되게 할 것이다. 그럼 여러분, 잠깐 오늘 이제 일부 예배 우리 마무리를 하면서, 열국을 복되게 할 것이다,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열국을 복되게, 그 보면은 네 후손 뭐 단수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 정도 수준 우리가 다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국을 복되게 한다, 모든 이 민족을 복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복이 되겠습니까? 자기 애적 욕망의 사람이 어떻게 돼야, 이걸 초월해야, 이걸 극복해야 열국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어떻게 하냐? 십자가 부활로. 십자가 부활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냐? 지옥 갈 사람이 천당 가는 장소 이동 정도가 아니고, 철저하게 자기의 적 욕망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주님이 자기를 비우고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버리는 것처럼, 너희도 이 마음을 품고 네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버리는 사람이 되거라. 썩어지는 미랄이 되거라. 자기애적 욕망인간이 타자애적 섬김의 인간으로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이게 십자가 부활의 비밀인데 우리 이걸 잊어버렸어요.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500억 받는다. 500억 더 내놔라 그러다 지금 이제 100억 토해내야 될 그런 위기에 빠졌죠. 사업 그 뭡니까 공사 이 친척 방해했다고 20억 빼고 80억 물어내야 될 판. 그 기독교 아닙니다. 2단도 아닙니다. 2단도 3단 수준의 3단. 얼마나 어리석은지 복음을 왜곡해도 얼마나 왜곡을 했는지. 그런데 뭐 그게만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대부분의 교회들이 딱 그러고 있으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소원을 읽어가는 하나님의 소원, 내 소원이 아닙니다. 옹졸한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소원을 읽고 그 소원에 같이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